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말씀에 따르는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22장 말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요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였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낳은 자신의 아들 이삭 또한 사랑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나처럼 자신의 아들 이삭을요 제물로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갔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세상적인 윤리로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신앙적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정말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식을 죽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윤리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난과 많은 지탄도 받는가 동시에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단지 상상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들에 대한 사랑, 이 갈등과 고민 속에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 좀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무엇을 바치러 가는지 빤히 보여요. 그런데도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요. 이삭의 나이는 당시에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13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해지고 그리고 또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 청소년을 봤을 때 힘도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힘으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짊어지라고 하는 장작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누우라는데 눕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었을 때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디를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아들을요 꽁꽁 묶어요. 묶은 다음에 주머니에서 권총을 드는 거예요. 아들은 다 봤어요. 아버지가 뭐 하려고 하는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아이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죠. 창세기 22장을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면 신앙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더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죽이려다가 말았다 해도 그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아름답게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교들이죠.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요, 모두가 존경하는 신앙의 표본이 되는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종교는 구약 성경의 어느 정도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22장 이 부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케다라고 합니다. 아케다.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묵다, 결박되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그를 꽁꽁 묶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케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 또한 훌륭하지만 이삭의 믿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 또한 훌륭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은요, 이삭만 묶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두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정신 가운데 묵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결박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묶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인간으로서 윤리, 아들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순종, 살고 싶은 욕망,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들은 사랑하고 아들을 살리고 도망가려고 하느니 하나님이 무섭고, 이삭은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의 상황이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한쪽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고민 끝에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선택함과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앙보다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기쁘게 했는데 그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후회와 아픔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그 상황만 결박된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도 역시 이 아케다의 삶, 결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제물로 받으시면 안 됩니까? 내 대신, 내 아들 대신 제가 죽으면 안 될까요? 그냥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이 모든 문제는 아브라함이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괴로워할 때, 이삭이 괴로워할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앞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순간, 고통에 빠져있는 순간, 그들의 묶여있는 그 상황을요,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박을 푸셨다라는 것이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제물로 바치면서 이삭을 살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결박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내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선택을 한다지만 돌아오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컨텍스트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증언하고 있는 광야에서의 시험은 어떤 것이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시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어울러져 있었고 천사들이 거기서 수종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다라는 것,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 들짐승과 어울러져 살았다라는 것,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2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의 모습입니다. 광야와 천국,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티프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들짐승들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망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망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실 이 찬양은요, 한국말로 불렀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 어린이들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바로 어떤 때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맹수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어울러서 지내고요, 그리고 어린이가요, 젖먹이 아기가 뱀이 있는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세상,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풋볼 경기가 있었죠.
풋볼 보셨습니까? 풋볼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풋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이제 초대받은 그 친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용감해 보이지만 동물을 못 만집니다. 강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 이 예쁜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쓰다듬어 줬는데 갑자기 귀여운 강아지가 저를 대면서 으르렁 대면서 이제 저에게 공포를 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강아지를 만진다던가 안는다는 게 저에게는 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그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희지가 괜찮을까? 저는 고양이 짐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고양이랑 희지랑 같이 노는 거예요. 서로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수염도 막 잡아당기려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희지는, 제 딸은 아직 그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기 때문에 나랑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 마지막 때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어울러져 살고 독사굴에 사람이 손을 넣어도,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이 바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상처, 다툼, 그러한 트라우마가 없는 세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성령께서 내밀어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 예수님을 먹거나 해하지 않고 이 짐승들과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는 두려운 것입니다. 광야는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 같은 곳에 갔을 때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같이 변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좋아해서, 아니면 갑자기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 짐승들이 예수님을 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한 그때, 그곳이 비록 광야고 사단의 시험이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임한 그 광야는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 그리고 이것을 읽던 독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바로 AD 70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70년이죠. 그런데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어요. 그것은 일부러 일으킨 화재였어요. 그런데 이 화재를 일으킨 주범은 로마의 황제였는데, 로마의 황제는 우리 로마 신화를 불바다로 만든 저 범인들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대하여서 사람들이 혐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읽었던, 그리고 쓰여졌던 복음서가 바로 오늘의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시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던 그 시기는 바로 어떤 시기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힘으로 모든 것이 결박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의 인권, 믿는 사람들의 인권을 결박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는 사람들의 영혼과 신앙까지도 결박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불러야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앙겔리오, 우리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이 단어, 유앙겔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굿뉴스, 복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앙겔리오라는 이 단어는요, 아무나 쓸 수 없는 단어였어요. 누가 쓸 수 있느냐? 유앙겔리오라는 이 단어는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황제를 찬양할 때 쓰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황제의 군대, 황제를 칭송할 때, 황제의 승리를 찬양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오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앙겔리오는 황제의 승리가 아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결박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당시의 세계에 대하여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황제의 승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맹수들이 날뛰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도움이 없는 아주 괴로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면 그곳은 천국이 되며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 가운데 증명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짐승들과 함께 어울러져 있었다. 광야 같은 곳이지만 예수가 함께 하였을 때에 그곳은 바로 천국이며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아케다의 상황, 모든 것이 결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 믿음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로서 본분을 다해야 될지, 그런 한복판으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던져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후회할까봐 그것이 두렵고, 후회한 인생을 살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것을 나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있을 때에 마치 맹수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인생의 후회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첫 주에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오고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